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일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없다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춰내어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빌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를 마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해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 제가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2주간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기 전에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공백이 생겼다가 하려면 아주 힘드니까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이 사실은 사도행전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 유다서까지 전부 교회에 보내진 편지 곧 서신들이니까요.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경 즉 특별계시로서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역사심으로서의 성령행전은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로마입니다. 물론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요 일종의 땅끝이었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소원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같이 보며 이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그곳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에서 온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바울을 마중 나옵니까? 앞비오 광장입니다. 로마에서 이 앞비오 광장까지는 65km 거리인데 적어도 하루 반은 걸어야 오는 거리지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로마를 찾는 무역상들이 주로 묵었던,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세계에 호텔이 있던 이런 호텔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여기까지는 50km 거리고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온 형제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알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보낸 로마서 때문 아니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은 없으니까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 말이지. 이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까? 그렇게 꿈에도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어쩌면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기록한 서신 아닙니까? 일종의 유언서와도 같은 것이지. 예루살렘의 결박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 곧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것이고요.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읽어도 말씀의 진수로서 은혜가 되는데, 그 당시 로마서를 직접 받아봤던 1차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형제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하루 반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이고요. 사실 로마에서 온 형제들을 보고 바울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 먼 항해를 해서 온 길 아닙니까? 그것도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말이지. 그런데 그를 맞는 형제들을 보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겁니다. 큰 힘과 담대함을 얻었던 것이지.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함께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승리의 개선 행진이었던 것이지요. 로마에 들어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과 군인들이 통과하는,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와 프레이드를 벌이는 개선문이 있어요. 아마 바울 또한 그 길을 통해 형제들과 함께 로마 황제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을 호위하던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함께 호송되던 죄수들, 아마 의안이 벙벙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번역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다른 사본을 보면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이 황제 시위대에게 바울을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와는 달리 바울은 특혜를 받게 되고요, 감옥이 아닌 시위대 군인 한 명을 붙여 가택연금을 하니 말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바울이 지불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기다리며 2년을 이 상태로 지냅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원고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려와야지 황제 앞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2년을 기다려도 그들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고소를 한 원고가 없으니 재판 없이 나중에는 그냥 풀려나지요.
아마 바울을 고소했던 그들 증거도 없는 데다가 자기들의 관습이나 종교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곧 유대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바로 죽여야 할 죄인으로 몰고는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벌거벗기는 것 말이지요. 지금도 사단은 같은 방법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몸만 집을 떠날 수 없었지 편지를 쓰는 것도 복음을 전한 것도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쓴 서신이 일명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옥중서신이 아닌 셋집에서 쓴 셋집 서신인 것이지요. 왜 이런 특혜가 주어졌겠습니까?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나 바울을 이리로 보낸 총독 베스도가 소장에 좋게 써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었고 호송했던 율리오는 바울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지.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한 전도 전략을 보면 일관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던가요? 항상 유대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외는 아니고요. 다른 때 같으면 회당에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셋집으로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곳이 회당이 된 것이지요. 왜 불렀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 변명을 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한마디로 하면 이곳이 로마의 두란노 서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강론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심 내용 아닙니까? 핵심 말이지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서 강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아멘으로 받고 그들이 아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결국 세계의 수도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이방으로 산불처럼 번져갔던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방식이 찾아가는 전도였다면 로마에서의 전도는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셋집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였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정리하면 바울은 세 가지 전도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이방인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그 다음에 먼데 있는 사람에게. 둘째는 눈높이를 맞추는 전도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는 자기 중심이 아닌 내가 맞추는 것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탓하지 않고 복음을 그때그때 전했습니다. 로마로 오는 배 안에서도, 배가 파손되고 착륙한 섬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셋집에서도 말이지요. 재판을 받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고 말이지요.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이 좀 정리되고 좋아지면, 또는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돈을 좀 벌고 나면 그때 주의 일 하겠다고 차일피 미루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 환경 탓해싸며 매 남 탓만 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닙니다. 주의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도 정리가 되고 바쁜 시기도 지나고 건강과 돈도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셋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에게 닥치는 재판 문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해결됐으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는 성령 행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 탓, 남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그곳이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